이 세상 나라에 저희들이 속하여 있지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그 나라의 사랑의 법을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참 그 이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넘쳐서 도저히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물질이 풍부하지요. 돈도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경제를 염려해요. 미래의 먹거리를 어디서 찾지? 내일 먹을 것을 우리가 어디서 찾지? 우리는 미래에 무엇을 먹고 살까?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 사실 지금 너무 넘쳐서 이 버려지는 쓰레기를 처리할 것도 찾지는 못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면은요,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다니면 사람들이 막 뭘 이렇게 내놔요. 버리려고. 가구 같은 거 내놓는데, 저거 가져가면 저거 내가 죽을 때까지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버려져 있는 거예요. 저거 가져가면은 안 되죠. 혼나요, 저는. 예, 가져갈 수는 없지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거 버려지는 것이. 자기가 어디로 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앞으로 내 사는 삶은 나를 위해서 새로운 것을 생산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새로운 것이 생산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버려져 쓰레기가 되고 하는 것들, 참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내 후손들이 살아갈 미래를 위한 어떤 그런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렇게 넘치는데도 계속해서 사람들은 뭘 먹지? 무엇을 먹어야 하지? 이렇게 대책이 잘 되어 있는데도 새로운 계획이 없는가? 이런 것을 갖다 자꾸 요구를 해요. 제가 보니까 비어있는 땅도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인구 소멸의 위기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이렇게 지방에 가다 보면은요, 이렇게 빈집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기 살만한 데인데 마당도 있고 아주 집도 이렇게 있는데 집이 비어 있어요. 저긴 충분히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데 저렇게 버려져 있구나. 그런 집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비어있는 땅도 많고 집도 많은데 사람들이 살 집이 없다고 해요.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가 너무 심각하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정부에서 어떤 부동산 대책을 내놓아도 사람들은 만족하지 않을 겁니다. 욕심 때문에 그렇죠. 욕심 때문에. 또 요즘 사람들을 보면요, 굉장히 스펙들이 높아요. 정말 대단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대단해요. 정말 훌륭해 보여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염려를 해요. 사람들이 나 무시하지 않을까? 나 쓸모없다고 나한테 얘기하지 않을까? 순식간에 잉여인간으로 전락하는 것 아닌가? 하느니지요. 그런 그 염려 속에서, 불안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 취급받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포장해야 돼요. 옷을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덧입혀 줘야 돼요. 대단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학벌 더 높여야 돼요. 내가 뭘 더 할 수 있다는 걸 사람들한테 더 많이 증명을 해내야 돼요. 충분한 것 같은데. 외모도 가꿔야 되죠. 우리나라에 어떤 외국분이 얘기를 했어요. 참 대한민국 이상한 나라다. 능력만 있으면 되지 왜 얼굴까지 예뻐야 되지? 하고 우리나라에서 오래 산 외국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굴도 예뻐야 되죠. 인맥도 있어야 되죠. 다 그게 옷이죠.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입어야 되는 옷들이에요. 더 많이 준비해요. 더 잘 포장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자존감은 더 낮아지고 모멸감은 점점 더 커집니다. 그게 점점 더 커져가죠. 참 이상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부여하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 이렇게 잘 준비된 사람들이 많은데도 절대로 거기에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고 점점 이 분노만 점점 더 커져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요, 이러한 현상을 볼 때 이 현상 배후에 일하고 있는 영적인 세력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긴 영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력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어두운 현실을 만들어 가요. 이 영적인 세력이.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자들인가?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보일 있어야 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빛을 비출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우리 성도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공중의 새, 들의 백합, 굉장히 고대의 목가적인 이야기로 들리죠? 굉장히 낭만적인 이야기로 보여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얼마나 예리하게 모든 역사를 지배하고 있는 제가 말씀드린 영적인 세력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 모순을 드러내시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해요. 마태복음 6장의 산상수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자, 제가 말씀드린 그 영적인 세력, 그것은 무엇인가? 만몬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만몬, 재물의 신. 그러니까 재물의 마귀죠. 재물마귀. 이 재물마귀가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재물마귀를 여러분들은 분별하셔야 돼요. 재물마귀가 있다는 것도 몰라요 사람들. 재물마귀가 있습니다. 만몬이 있어요. 자본의 영이에요. 이 만몬의 영은요 인간 영혼 속에 역사를 하는데 그 매개가 되는 게 뭐냐? 염려예요. 염려. 우리 속에 염려를 일으키고 이 염려가 자라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탐욕이 돼요. 염려가 자라서 탐욕이 되고 이것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는 정말 이 모순적이고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 만몬에게 지배당하여서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고 이 탐욕스럽게 살게 되면요 그것이 누구의 힘이 되는지 아세요? 그게 다시 만몬의 힘이 돼요. 만몬이 더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들은 더 그 밑에서 가혹한 그 통제 밑에서 우리는 노예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이방인들이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삶에 기반도 없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불안해요. 이 불안 속에서 이것이 바로 염려인데 그 염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 염려를 이 만몬이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염려에 사로잡혀 산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에게 계속 걱정하고 산다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 그 이방인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 나의 하늘 아버지가 계시고 그분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궁극하신다는 걸 안다면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그 사람들의 염려를 극복하고 이 만몬의 권세에 대해서 노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것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바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더 얘기를 할게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안에 일어나는 일. 영혼이 불안하니까, 염려가 가득하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계속해서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하세요. 아니, 돈이 있는데도 돈이 더 써야 돼, 더 써야 돼, 더 써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내일 먹을 것을 더 준비해야 돼.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집도 더 있어야 돼. 부족해, 더 쌓아놔야지. 더 있어야 돼, 더 있어야 돼. 내 통장 이거 가지고 안 되지. 옆에 있는 사람들, 나한테 10억이 넘는 돈인데 옆에 있는 사람은 아파트 어떻게 해가지고 20억이 됐대요. 그러면 나도 부족하지,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거기 휩쓸려 들어가요. 더 쌓아놔야 돼. 더 있어야 돼. 이거 가지고 안 돼. 충분한데. 만만의 영은 계속 우리 속에서 부추겨요. 아니야, 부족해. 넌 나중에 이런 일 당할지 몰라. 근데 진짜 일어나지 않거든. 이런 일 당할지 몰라. 만약에 네가 암에 걸리면, 네가 어떤 일이 생기면 너 어떻게 해? 대비해야지. 심지어는 내 자녀, 손자, 그 후손의 것까지도 염려를 하면서 더 모아야 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불안과 염려가 가득하면요, 그 불안과 염려 때문에 목숨까지 더 위태롭게 돼요. 그렇게 목숨까지 위태롭게 되도록 뭐라 돼요? 몸만 그렇겠습니까? 예, 그런 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노이로제, 히스테리, 이런 모든 정신병적인 증세가 그 만만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생기게 돼요. 공격적으로 나타난다면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짓누르고 싶어지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는 것에서 즐거움을 느끼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겨요. 이 정신병자가 되는 거죠. 만만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렇게 비참하게 돼요. 나만 비참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같이 비참하게 만들어버려요. 만만의 영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지 말도록 옷을 더 준비해라. 옷을 준비해라. 사람들이 너를 얼마나 노리고 있느냐, 너의 결정과 너의 어떤 그런 결함들을 갖다가 발견하고 너를 끌어내리려고, 너를 짓밟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알아?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너에게 학벌도 필요해. 너 외모도 예뻐야 돼. 능력을 증명해야 돼. 인맥도 쌓아. 좋은 집안과 결혼을 해라. 명품을 소유해라. 나갈 때 사람들한테 보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그 명품을 보여. 교양도 쌓고 학식도 쌓고. 이게 다 옷이에요. 이거 준비해서 무시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그 만만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래, 무시당해서 안 되니까 내가 옷을 더 만들어야지. 더 잘 입어야지 하고 있죠. 계속해서 그런 걸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기 무슨 일이 생겨요? 그렇게 사람들한테 내 자신을 갖다가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 가운데에서 비루함이 깃들게 돼요. 좋은 예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번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주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실 수 있는 분이 있었는데, 하여간 그분이 자기 자녀의 그 학력을 좀 높이려고, 그 부류에 있는 분들은 다 그렇게 해요. 제가 알고 있어요. 다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 잡아낸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 다시 돌아갈 거예요, 자기한테. 이제 그것이 여러분 다 들춰내 보십시오. 우리나라 상류계층 사람들이 자기 돈과 위세가 그런 것으로 만들어낸 그 있지요. 화려한 옷, 그 뒤에 있는 그 누추함과 그 비루함이 드러날 때 얼마나 그것이 있죠. 처참하겠어요. 오히려 그런 옷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있지요. 더 천박해져 버려요. 더 비참한 그런 존재로 전락을 해버립니다. 이게 모순이에요, 이것이. 이것이 삶의 모순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아니지. 오늘 이 말씀은요, 그렇게 너희들이 살았다면 이제 그것을 끊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살 필요도 없다. 그리고 확실한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만물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염려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첫 번째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목숨과 몸을 중하게 여기신다. 이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종교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강조되는 요소가 하나 있는데 금욕주의예요. 몸을 괴롭게 하면 할수록 영적으로 더 건전해진다. 이런 내 생각이죠. 여기에는 이언론이 있습니다. 이 물질은 악해요. 물질 세계는 악하고 이 영의 세계, 정신의 세계는 선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이 육체를, 이 욕구, 이 육체를 어떻게든지 억제하고 이 영적인 것을 보양시켜서 우리는 해탈하는 거다. 그것이 이제 구원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종교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성경의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뭘 지으셨다고요? 하늘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물질과 그 속에서 몸을 살아가고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거기에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목숨, 우리의 생명, 이것을 하찮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물질 세계 속에서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섭이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것과 함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있지요. 이 생명들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당신께서 지으신 이 세상과 이 가운데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피조물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공중의 새 들의 백합 기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그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에서 그 모든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것, 귀하게 여기시고 공급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 시편 104편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04편. 시편 104편 10절에서부터 좀 봤으면 좋겠어요. 시편 104편. 우리 교독을 합시다. 여호와께서 샘으로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이 그 바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소리를 발하는도다. 저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의 소용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식물이 나게 하시고 여호와의 나무가 우택에 흡족함이요 곧 그의 심으시는 레바논 백향목이로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 부렬에 눕고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나이다. 산척이 거기 다니며 주의 지으신 악어가 그 속에서 노나이다. 주께서 주신 줄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 줄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기 행사로 인하여 즐거워하실지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생명과 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이것을 기억에 여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겁니다. 아멘. 천부, 하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아주 예쁜 꼬마 하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밀크 카라멜, 제가 옛날에 드린 데는 미루코라고 얘가 제가 가르쳐줬어요. 그걸 주면서 이거 먹으라고 했더니 그 꼬마가 저한테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저는 그 꼬마한테 그런 말 들어본 건 처음이에요. 이렇게 맨날 미루코를 사시면 돈이 없어서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래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야, 너 잘 몰라서 그렇지 나 되게 큰 부자야. 그래 눈이 동그래져요. 야, 우리 아버지가 되게 부자거든. 목사님 아버지가 누군데요? 하나님의 아버지야. 저 진심으로 얘기해서 진심으로. 네. 하늘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부자기 때문에 나도 부자고 나 이거 사주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물론 그거 사는 데는 우리 사모님 허락을 받아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누가 있다고요? 하늘 아버지가 계세요. 부유하고 은혜로운 하늘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부모의 관심은 뭡니까? 부모의 관심은요,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자녀가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다 주고 싶어요. 나는 좀 못 먹어도 더 맛있는 거 먹이고 싶고, 나는 조금 좀 부족하게 살아도 우리 자녀는요, 풍요하게 살게 하고 싶은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늘아버지는 얼마나 더 하시겠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외롭게 살도록 해서 내쳐진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 혼자 힘으로 아주 그냥 필사적인 노력을 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닌 겁니다. 우리에게 누가 있다고요? 하늘 아버지. 그 하늘 아버지가 공중에 새도 기르시고 들의 백합화도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자녀들에게는 얼마나 더 잘 하시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우리에게 누가 있다? 하늘 아버지. 그래서 저는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카라멜을 사서 엄마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아버지 그분이 계세요. 자,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귀하다. 할렐루야. 우린 귀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기 귀하다는 말씀이 계속 나오잖아요. 너는 더 귀하지 않느냐? 귀하다. 공중의 새, 들의 백합. 이것보다 더 귀하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갖다 있지요. 비판하고 정죄해요. 야, 이 무능한 인간아. 그래가지고 밥 먹고 살겠어? 왜 제대로 하지 못해? 너는 도대체 뭘 내세울 게 있니? 뭘 내세울 게 있어? 너 이제 쓸모없어. 너 같은 사람을 누가 사랑하겠니? 여러분, 자꾸 이런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들어와요. 세상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요. 쓸모없는 존재 취급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이렇게 취급해요. 그리고 그런 있죠. 그것이 사회적으로는 나타나서 인싸, 아싸가 생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렇게 인싸는 인사이더. 이 귀한 사람들이 있고 여기 끼지 못하는 이 밖에 내쳐진 존재들, 그렇게 이렇게 나눠요.
그래? 그러면 우리도 여기서 일단 만들지. 이렇게 만들어져. 이렇게 만들어져. 이렇게 만들어져. 그래서 서로 이렇게 비판하고 서로 이슈 미워하고 너희들은 우리보다 못해 하면서 이제 서로 싸워요. 여러분 그게 마귀의 전략에 철저하게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럼 마귀의 언어예요. 마귀의 논리예요. 마귀의 수책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그런 메시지를 거부하세요. 그거 거부하세요. 그건 진실이 아니에요. 우린 귀해요. 왜 귀합니까? 하나님이 귀하다고 하시니까 귀하죠. 우리를 누가 가장 잘 압니까? 하나님이 가장 잘 아세요. 하늘 아버지가 가장 잘 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귀하다고 하세요. 귀하다고. 성경 말씀 우리 스바냐 구약 성경 찾기는 힘들겠지만 열심히 한번 찾아보세요. 스바냐라는 성경이 있어요. 학계 스바냐. 아니요. 학계 스바냐. 스바냐가 몇 페이지냐면요. 1306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스바냐. 예. 하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되죠. 스바냐 3장. 3장 17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 보시고 이걸 좀 외워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이런 존재란 말이에요. 이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이 세상의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까? 세상은 거짓말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런 모든 말들은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너 못났어. 네 능력 그거 뭐야? 너 아무것도 못할 거야. 이거는 누구로부터 나온 말이에요? 마귀로부터 나와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비천한 존재로 자꾸 깎아내려요. 넌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는 이 세상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린 귀해요. 이 마귀가 하는 말을 내면화하고 그 속에 마귀처럼 또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짓누르고 비참하게 만들고 이래서는 안 되죠. 그거는 마귀 일에 우리가 참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마귀처럼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의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도 귀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고 마지막 날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처럼 변화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비싼 옷 입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가운데 누가 계시면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으로 옷 입으면 그분의 영이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면 우리가 아무거나 걸쳐도 있지요. 여러분들은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보일 수가 있어요. 정말 존귀한 자로 나타날 수 있다. 근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이 세상에 비싼 것으로 치장을 해도 거기에서 악취가 나고 그 뒤에서 있지요. 정말 그 흉물스러운 그런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우리의 방식이 아닙니다. 자, 네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아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사정을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이미 아시기 때문에 다 준비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미래. 우리의 미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누가? 하늘 아버지가 준비하고 계세요. 아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만물에게 맡길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어요. 그렇죠?
만문의 영에 쌓여가지고 만문이 하라는 대로 하게 되면 우리는요, 우리의 미래는 만문의 지렛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을 아는 가운데에서, 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공급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시면서 역사하시는데, 내가 왜 만문의 지배 속에서 이렇게 비참하고 곤궁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이것에 대해서 노라고 하겠다라고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노라고 얘기하세요. 나는 거기에 안 살겠다.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가운데 들어가겠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 그 자비로운 통치 속에서, 그 돌봄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겠다. 여러분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뭐가 생기겠어요? 용기가 생기죠. 도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도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도전할 수가 있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바꾸십니다. 우리가 만문에게 사로잡혀 있으면 세상에 계속 만문의 세상이 될 거예요. 그 가운데서 계속 비참하게 살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서 빛 가운데 있게 하셨어요.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보여주세요. 세상 사람들한테. 나는 그렇게 안 살아. 난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 믿음으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도전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께서 채우십니다. 그분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자기 인생을 만문의 재단 앞에 제물로 들여서 비참에 이르는 것, 그건 우리의 길이 아니고 하늘 아버지의 손에 우리 인생을 맡겨드리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과 공급 속에서 내가 풍요하고 존귀하게 살면서 다른 사람의 인생도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고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늘 아버지의 손에 인생을 맡기라고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문이 그 가운데 들어와서 제물로 하나님을 삼고 그 속에서 살라고 우리를 채근합니다. 재촉하고 압박하고 우리를 몰아댑니다. 하나님, 그러고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는 피곤과 자괴감과 비참과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그러고 살 필요가 없는데 그러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이고 죄악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의 인생을 자비로우신 하늘 아버지께 맡기는 우리들을 받아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고 확신과 담대함, 용기가 있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미래가,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리고 그런 존재들의 미래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오니 받아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보에 있는 기도문으로 함께 참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